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마침을 항상 아름답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2월의 첫째 주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소원하시고 꿈꾸신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의 전투,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큰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이 언제냐면,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켰던 큰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의 3대 대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이 또 한 가지가 바로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승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2월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 컨디션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상황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이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과 상황과 형편이 나를 돕는 것 같고 좋으면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기기가 어렵고 뭐 일이 풀리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변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출발이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요, 2025년을 맞아요. 기대하고 소원했던 대로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작하고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2024년보다 2025년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신 분도 계실 테고, 가정에 뜻하지 않은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불화가 찾아오고 또 가정이 깨지고 또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질병과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진학에 실패해서 또 낙심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 컨디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출발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왕이 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원전 약 870년경에 이 연합군 3개국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북쪽에 아람 군대를 위시해서요, 남쪽으로는 모압이, 동쪽에서는 암몬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서쪽은 바닷가 해안이어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구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한 군데 뚫려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가 뚫려 있죠?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 왜 딱 네 분만 하십니까, 여러분? 사방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이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산뜻하게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혹시 2025년의 출발이 내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2월이 됐는데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에 있는 왕들 중에 몇 명 되지 않는 8명밖에 되지 않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선한 왕,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왕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꽤 괜찮은 왕 아닙니까? 8명밖에 안 되는 그 선한 왕에 포함된 왕이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나름 훌륭하고 괜찮은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왕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선한 왕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 전에 심지어 악한 왕들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자기 누릴 것들 잘 누리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하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의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헌신했는데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거기다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처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속상하고 힘든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요, 이번 구정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 듣고 상처받고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 그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교회 다니더니 지금 네 모양 그 꼴이 뭐냐 그게? 너는 왜 네 인생이 점점 그렇게 꼬이기만 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는 안 도와주시더냐? 왜 네 하나님은 너한테만 그렇게 박하게 구신다디? 이러면서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도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았나 봐요. 우리가 아는 사건들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할 너무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네 모양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뭐냐, 어떻게 그러면서도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될 만큼, 내가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만큼 너무너무 서럽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는데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예수 하면서 다니는데 네 인생은 왜 그 모양 그 꼴을 벗어나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은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악한 왕들, 자기가 이제 8대 왕인데 자기 앞에 있었던 왕들 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왜 하필 나일 때, 왜 하필 내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과정은 좀 잠깐 접어두고요,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붙잡자니까요. 무엇이 결론입니까? 과정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명제를 우리 마음속에 늘 붙잡고 살아가면요, 과정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뭐죠?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 컨디션이 좌우하지 않는다.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맨날 하나요? 목사님 이거 세뇌 아니에요? 맞아요. 세뇌 맞아요. 우리의 뇌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내 컨디션이, 내 상황이 최악일 때 오히려 그게 최선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잖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사사시대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미디안 군대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러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 힘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기드온에게 오히려 이 군대의 힘을 계속해서 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2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 보내서 결국 몇 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이 남았어요. 이거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우지? 근데 이 300명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 300명을 데리고 무기 다 버리고 뭘 들고 나가래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가래요. 아니, 상대방은 지금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는데 항아리하고 횃불이 웬 말이에요? 300명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악의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이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태를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왜 이렇게 됐나? 지금 내 상황에서 뭐가 될 수 있나? 내 상황과 내 상태를 여러분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자의 컨디션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인데 어떨 때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육신도 너무 연약하고 아프고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고요. 때로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깊은 침체가 찾아오고 다운되고 또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는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설교자의 컨디션이나 설교자의 상태와 별로 상관이 없구나. 내 컨디션이 나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죽 써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많이 썼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그 명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더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리고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승리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우리는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사람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하던 것들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빠지고 당황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하자면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두려우면 수험생이 공부 평상시에 잘했던 것도 긴장하고 두려우면 시험 시간에 내가 잘 아는 것도 긴장해서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당황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멘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3개국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죠. 사면 초가로 공격을 하니까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뭐 자기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휘어잡은 상황도 아니고, 왕이 되자마자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나라 가운데 찾아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두려움에 빠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던 두려움을 내 대적에게로 옮겨가 버리세요. 나에게 있던 두려움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 내 대적에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70장.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이 찬송 좋아하십니까? 저는 2절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2절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도요,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대적에게로 전가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에게 지금 처해 있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한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무기 점검하고 규모 파악하고 염려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맥락이,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점검하고 파악하는 거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체절명의 순간, 내 몸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요, 기도 안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도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멘도 약간 0.5초씩 늦잖아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사람도 동원해보고,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 진짜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때 마지막으로 에라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내 삶의 최후의 히든 카드,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순발력이 있으셔서 아멘을 빨리 하셨는데, 그래서요, 이 카드를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의 비장의 카드라고 여기다 숨겨놓고요, 이거는 함부로 꺼내는 카드가 아니야, 꽁꽁 숨겨놓고 절대 꺼내면 안 돼 하면서 아끼면서 내가 이 카드만큼은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아, 이 카드만큼은 마지막까지 진짜 꺼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을 마지막 히든 카드로 아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히든 카드로 여러분 아껴두지 마시라고요. 여호사밧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카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순발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순발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2025년에 4만 시간 기도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누적 시간이 약 한 2,0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4만 시간 기도 동참하고 계십니까? 4만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 기도가 늘 있어야,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히든 카드로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번째 카드로 기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일상이 기도가 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카드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요, 기도가 일상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도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군대도 모으면 100만이 넘는 군대였으니까 그래도 숫자로 따지면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군대부터 조직하고 재정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점검하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일상이 뭐였다고요? 일상이 기도였던 사람이라고요. 일상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기도 카드가 먼저 그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군대부터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 사람의 진정한 자산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기도가 여호사밧 왕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모르는 그 일반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위기 관리의 능력은 일상 속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위기 관리의 능력은 일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의 삶에 그냥 적용해 보면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았던 여호사밧 왕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카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사밧 왕도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영적 수준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구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것뿐이지, 결국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재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천재도요, 그 천재라는 자기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천재라고 평가하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요, 들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천재죠. 천재 맞죠. 희대의 천재 음악가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음악을요 한 10곡만 들어보세요. 똑같아져요. 뻔합니다. 그냥 몇 번 들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 만든 노래 맞네, 그 사람 노래네.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들이요, 그 화가들의 그림 몇 점만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틀, 그것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나는 노력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내 한계를 깨고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는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봤자, 아무리 잘 돼봤자 우리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감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감각으로 살지 않고요, 자기 경험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7절 9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군악대를 데리고 나가래요.
군악대를요. 아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 들고 무기 들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군악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나가는 게, 찬송하면서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수준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틀을 끼워넣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승리를 여호사밧 왕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갈 때 내 수준을 뛰어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요, 자기 인생 참 잘 살고 있었어요. 충분히 자기의 삶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네가 누리는 것 다 버리고 아비 친척 떠나서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인생 아니니까 상관없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생에게는 그거 생명과 같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 성전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수준과 자기 감각 의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대승리를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 앞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지?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 상황과 형편과 컨디션, 하나님의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아껴두지 마세요. 해볼 거 일단 다 해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다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올게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니까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껴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최고의 카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카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처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